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복 있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선물을 받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정말 누리며 감사하며 또 나아가지만 또 이것을 흘려보내는 차고 넘치게 하셔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자로 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큐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이게 한 절 한 절 짧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참 저도 정말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보니까 참 저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고 실제적인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이 되며 내가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새롭게 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결, 깨끗함 이런 단어를 들으면 참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호텔이나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갈 때 정말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고 정말 깨끗한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그냥 머무는 그 자체로도 기분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여행 갔을 때 가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 깨끗한 곳에 그 침대 위에 그냥 점프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내 그 지친 몸, 때로는 그 설레이는 그 몸이나 그 마음들을 그 침대에서 잠깐 누웠다가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주위에 있는 경치도 구경하게 됩니다. 때는 우리 집에서는요, 때는 묵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들. 그 요즘에 보니까 뭐 신박한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옷도 너무나 많은 옷들이 있고, 정말 구석에 몇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물건들도 있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냥 버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놓는 물건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손을 대기가 참 쉽진 않은데 한번 손을 대서 힘들지만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버릴 것들은 버리고 재활용할 것들은 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집안을 딱 정리하고 나서 그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기가 원래 내가 머물던 공간인가 할 정도로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고 정돈되어지고 깨끗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의 기쁨과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내 주위가 깨끗하고 정결하기만 해도 이와 같은 기분과 이와 같은 마음의 어떤 힐링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위가 정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존재에 강력한 정말 그런 어떤 청결함과 깨끗함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눈에 참 잘 띕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겉으로 무엇이 더러운지는 참 눈에 잘 띄게 상대방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씻고 나가죠. 왜냐하면 더러운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풍기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난 후에 그리고 옷들도 좀 깨끗하게 정돈된 깨끗한 옷들을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넘게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밖에서 묵은 것들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먼지 같은 것들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이렇게 닦고,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외국 사람들보다 더 자주 씻는다고 하죠. 그만큼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내 눈에 띄고 상대방 눈에도 금방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요, 때로는 내 존재 자체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어떤 누군가가 내 지금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존재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향기가 나고 깨끗함이 전해지고 향기가 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누가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된 사람인 것 같지만요, 그 존재와 함께 있고 같이 있고 지내면 지낼수록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더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겉모습, 내 드러나는 것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정작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그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그것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복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 죄의 문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그것을 가볍게 다룬다면요, 나는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는 절대 향기롭거나 청결하거나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는 어렵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저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이 죄악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될까요?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내가 죽을 수가 없기에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존재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야 하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결과를요, 그 다른 것과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존재는요, 절대로 흠이 있거나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는 내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죄를 덮어주거나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도요, 죄가 있는 존재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죄인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려고 한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에 모든 악한 것과 죄악들이 퍼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흠이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때 죄가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 말할 수가 없기에 내 죄가 전가되어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슨 섬김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 있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이 다 정말 그분 앞에 다 씌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과 그 은혜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마음에 있는 죄의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값이 사망은요, 반드시 그에 따른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되고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값이 치르게 되고 대속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가 없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지시고 그가 친히 다 전가하셔서 정말 그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모든 물과 피를 다 씻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함을 받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우리가 청결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로요, 죄의 담에 그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요, 실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권세와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고요. 그분의 일하심과 함께 있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그 이야기가 써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이야기, 누군가에게 뺏기고 싶을까요? 이렇게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는 뺏기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더 이상 나는 떨어지기 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기 싫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악함을 건드리고 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건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 존재를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것에 더 내가 사모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의 이야기가요. 내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게 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며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이야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나가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그곳에서 만들어지며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그 자가 된다는 사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겨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큐티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에게도 똑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보는 그 가운데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이야기가 기대되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러 나갈 겁니다. 저도 기도하러 다시금 기도원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기대되고 소망되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들에 지목하며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것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므로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그릇 교회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새로운 지평을 여시며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선순환적인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함께 전하며 그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대할 힘이 납니다. 기도할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한그릇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도와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간절히 정말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온도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이야기가 오늘도 확장되어지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영혼들에게도 비춰지며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며 우리 손나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알게 됐다. 당신이 하는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그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이라는 복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존재는 더럽기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선 죄가 없으신 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 존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기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가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 이야기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내 삶의 이야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한 걸음 떼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교회에도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청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보게 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선순환적인 역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우리 한걸음 교회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